오늘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충만한 교회. 시작. 충만한 교회. 성경에는 많은 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좋은 교회도 있고 또 평판이 좋지 못한 그런 교회도 나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자들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안디옥 교회도 나오고요. 자색옥강 장수 루디아가 유럽 지역에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최초로 세운 빌립보 교회도 나옵니다. 그리고 온갖 문제투성이었었던 고린도 교회도 나오고 또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곤욕을 치렀었던 갈라디아 교회도 나옵니다. 요즘 새벽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나오고요. 또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서 믿음의 소문이 그 지역에 파다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나오고 골로새 교회도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여러 교회도 나오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교회 최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충만한 교회였는가, 어떤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같이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했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를 듣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듣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각성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뒤집어지게 만들었었던 이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부활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였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말씀으로 충만했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이 충만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처음부터 말씀이 막 충만해서 넘쳐났었던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4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그랬잖아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일들에 몰두를 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낯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예리한 칼같이 그들을 찌르니까 그들의 영혼에 충격이 임했죠. 그리고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부끄러웠었던 죄악과 지난 모든 과거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적나라에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니까요.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갈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그들 안에 말씀이 강하게 임하게 됐고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아요.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물거품과 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입만 물속한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성령 받았다, 그리고 은사 받았다, 그리고 방언 받았다, 능력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 없이 어떤 영적인 체험만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 신비한 체험만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건 감동은 있지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흥분은 있지만 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의 뿌리가 약한 신앙생활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곧 시들어버리고요. 금방 사그라들고 많은 열매 없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대단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할수록 그 사람 안에 성령의 능력이 배어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알맹이가 꽉 차 있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견고한 분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과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거의 경력이나 지금 현재 위치나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화려해 보이는 모습이 있어 보이는데 막상 이야기하다 보면은 정말 속이 좀 비어 있구나, 영적으로 빈 깡통과 같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기초한 그런 신앙이 든든한 신앙의 바탕을 이루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데에 몰두했어요.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무슨 말씀 배웠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배운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 이 부활 복음은요, 사실은 아무나 갖는 거 아니지요. 누구나 갖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었을 때 시골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시골에 보면 이 계단식으로 된 논에 물을 대려면 윗논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아랫논에 물을 대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아래에 윗논에 물이 있어야 아랫논에 물을 댈 수가 있는데 윗논에 물이 없는데 아랫논에 물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면 먼저 자신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부활신앙으로 먼저 자신이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으로 충만했던 자들이었어요. 그 부활신앙을 무장했었던 자들이었어요. 부활신앙을 자신들이 그렇게 경험하면서 소유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 이 부활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진리였고요. 강력한 체험이었어요. 그렇게 충만하니까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지식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재물이 물질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내가 능력이 충만하지 않고 내가 기도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마치 위에 윗노래 물이 가득 차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랫노래에 물을 대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이 어리석은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먼저 충만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가르침 받는 일들 가운데 몰두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이 충만했어요. 말씀의 은혜가요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곧 환란이 닥쳐오고 핍박과 박해가 닥쳐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지게 되어졌지만은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지면서도 말씀은 버리지 않았어요. 흩어져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살았어요.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흩어진 곳에서도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요 기적이 벌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은요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 가지고 집사님인데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온 도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흩어진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증거하니까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 이야기하는 것만큼 나쁜 버릇은 없지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야기해도 괜찮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괜찮은 것,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요 얼마든지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주책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 했던 얘기 또 하는 사람, 참 주책 없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를요 하고 또 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해도요 괜찮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하니 예수에 관한 것들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말씀을 배우는 것에 몰두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에 자라가고 그 열심히 흘러 넘쳐서 우리 울산 온 지역을 복음으로 삼켜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자, 시작.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자, 시작.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가 충만한 교회이다. 42절 말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두 번째는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다. 서로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세워주는 거죠. 근데 교제는, 이 사귀는 것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회개하고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각각 그들이 배운 것도 다 달랐을 것이고 또 그들이 사는 그런 환경도 다 달랐을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나 이런 것들 다 달랐을 거예요. 성격도 성품도 다 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납니다. 근데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요 좋은 만남도 있지만은 사실 나쁜 만남도 있어요.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갖는 것은 내가 말씀을 배우고 몰두하는 것이나 또 봉사하는 것이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전도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일이라는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교제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교제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제는 주로 식사를 하고 또 술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 교제 아니겠어요? 또는 뭐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동호회나 또 취미 그룹에서 같이 활동하는 걸 겁니다. 같이 만나면은 무슨 교제를 합니까? 가장 많이 하는 교제가 자식 자랑하는 교제죠. 세상에서의 교제는 그렇습니다. 남편 흉보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 산 이야기, 집 산 이야기, 정치 이야기, 사업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그런 교제를 하면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교제를 하면서 기쁠까요? 아니요. 우리는 어떤 교제를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말이죠.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예요. 이 축도의 내용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 마지막에 축복 기도하는 축도인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그대로 축도로 하면서 마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기다 조금 더 붙여서 이렇게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이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갖게 되어지는 이 교제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교제와는 좀 독특한 교제를 우리는 하는 거지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가진 거예요. 성도들을 서로 온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서로를 회복시켜주고 또 서로를 섬겨주고 보완해주고 협력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모셔드리고 우리 성령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 이 같은 교제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제가 없으면 좀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안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뭐 우리 성도들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은 그 많지 않은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 뿐이다. 이러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름다운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때는 뭐 집합 제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힘들었었고, 그러니 교제하는 것도 더욱 힘들었었죠. 교제라는 것이 뭐 그냥 전화 가지고서 SNS로 하는 것이 그게 교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서로 그냥 연락하는 거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교제는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참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충만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제권 안에 끼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제를 하되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섬기는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제하다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빵을 떼는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여기 빵을 떼는 일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빵을 뗀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에서는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밥을 먹는 거예요.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 식탁 교제를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까? 여러분, 먹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일에만 힘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었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실제로 먹는 일들도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곁들였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빵을 떼는 애찬이 단순히 먹자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이런 이제 아름다운 그 식탁 교제, 식사 교제, 빵을 떼는 이런 교제를 놓고서 먹자판으로 변질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먹는 일들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와서 먹는 일들 좀 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 그냥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되지. 뭐 자꾸 그렇게 물질적으로 가냐? 그러면서 함께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을 아주 삭막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빵을 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배불리 먹기 위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 빵 떼는 교제는 내가 배고파서 죽겠으니까 좀 많이 먹고 내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3절 이 말씀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회에서 음식이 있으면은요, 먼저 온 사람이 음식을 다 먹어버렸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먼저 온 사람이 음식 다 먹어버리면 뒤에 온 사람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다 떨어졌네? 없네? 그 뒷사람은 못 먹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수육이 왔어요. 그러면 고기는 다 챙겨 먹어요. 앞에 선 사람이 다 챙겨 먹어. 그러면 뒤에 사람들은 기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 기름기라 그 콜라겐이다. 먹어라. 당신이나 드세요. 좋은 거 다 먹고서 콜라겐이라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먹으려고 모일 때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기다려주세요. 뒷사람도 생각해주고 배려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식탁에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교제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서 혼자 먹지 말고, 혼자 배불리 먹지 말고 남에게도 나눠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가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재미있는 말씀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배고픈 사람은 집에 가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먹는 것이, 교회 안에서 먹는 것이 한 끼를 때우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먹으면서 뭘 하는 것입니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또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 나눔을 그렇게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서로를 세워가기 위한 목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더 먹고 싶고 더 배고프면 집에 가서나 드세요. 우리의 교제는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을 쫓았어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 약속은 못지않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님이 오실 테니 그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서서 기도에 힘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그냥 세월만 버리면서 성령을 기다렸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모였었던 사람들이 120명이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들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는 표준 세번역에서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전혀 기도하는 일들에 힘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충만했었는지 얼마나 간절했었는지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간절함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그냥 서서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서 기도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무릎을 꿇고 자기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바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명 걸고 기도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이 같은 기도였었던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을 마치 그 엘리야가 갈멜산 기도원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메마른 이 땅에 이 가뭄에 피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던 목숨과 생명을 걸었었던 그런 간절함의 기도였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닌데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뭐냐면은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딴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합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기도할 때에 너무 잡생각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잡생각을 많이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기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에 있다. 시작.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에 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내 기도는 정말 간절함의 생명력이 있는가? 내 기도의 문제는 뭔가?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요.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잡생각 많이 하고 시간만 보내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얘기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는 얘기고요. 전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전혀 기도에 있었다는 얘기는요, 기도 이외에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그냥 건성을 한 거 아니었습니까? 온몸에서요 그냥 땀이 줄줄줄 흐르고, 그리고요 이 속에서는요 간절함이 넘쳤어요. 진에 그냥 쏟아져 나올 정도로 그냥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목소리가 그냥 터져 나가도록, 목소리가 찢어지도록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요 언어가 아니고 사람의 말 같지 않고 어떤 때는 막 짐승같이 울부짖는 그런 소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가 과거에 기도원에서나 아니면은 부흥회할 때나 집회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날 때는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으로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짐승 그냥 울부짖는 소리가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꼭 저렇게 감정적으로 흥분하면서 날뛸까? 뭐 그냥 기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 왜 저렇게 그냥 이상한 짐승 소리처럼 부르짖으면서 저렇게 기도하나?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될까? 좀 미친 거 아니야? 혹시 이 좀 맛이 약간 간 거 아닐까? 너무 이상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기도해 볼 만한 간절함과 심각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 자기의 생명과 목숨이 걸린 문제 앞에 있는데 어떻게 점잖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꼭 미친 사람 같아. 이상하게 좀 돈 사람 같아요. 미쳤죠. 미치긴 미쳤는데 어디에 미친 것입니까? 성령에 미쳤고요, 은혜에 미쳤고요, 능력받지 않고서 내가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함의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옆에서 그걸 지적하고요, 비판하는 사람, 속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명 걸 만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정말 이런 기도로 충만한 교회였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점잖게만 흘러갑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상식으로만 그렇게 흘러가는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할 때 가만히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분이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땀이 마치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래서 천사가 옆에 와서 그 기도를 돕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에 놓고서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는 진액을 최후까지 다 쏟아부으면서 하는 기도였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 그냥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이상한 거 아닙니다. 몸이 막 뒤틀릴 정도로 막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이상한 소리 내고 짐승 소리 들리는 것처럼 좀 미친 것 같이 기도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간절함은,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이 있어요. 기도의 이 생명인 간절함을 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순종하는 기도로 부르짖었기에 그들이 비록 다락방에서, 좁디 좁은 그 다락방에서 기도했을지라도 그들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 교회가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이게 느끼기를 바라고, 또 기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은
다른 곳은 큰 교회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그 교회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30년, 40년 된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그 큰 교회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의 조직이나 규모나 그리고 뭐 예산이나 시설이나 이런 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행교회는 저 교회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구나. 그리고 기도에 응답 있는 교회다. 기도로 축복받는 교회다. 그럼 이런 소문이 날 수 있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충만했어요. 그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들에 몰두했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그들 안에 충만할 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눈물로 흘린 기도의 눈물과 그리고 기도의 땀, 순교의 피가 온 예루살렘을 삼켰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교회 차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기도로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대의 영혼의 추수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